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설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사정과 내 필요를 하나님께 열심으로 설명해서 응답 받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며 나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이자 요청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보다 해결 방법을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인터넷부터 찾아봅니다. 요즘에 얼마나 핸드폰이 잘 돼 있습니까? 핸드폰에 쳐보면은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 증상 그대로 쓰면은 그 증상에 관련된 변명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를 합니까?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굴려봅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또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 또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또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더 넓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 나를 왜 부르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집 앞에 옆에는 나야가라 폭포처럼 거대한 바위산이 하나 크게 서 있었습니다. 늘 그 큰 바위산 때문에 아침마다 햇빛이 들지 않아 집안이 늘 어둡고 습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구절을 읽고 할머니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바위산이 옮겨져 우리 집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바위산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한다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머니에게 기도가 저 큰 산을 움직이겠느냐 이렇게 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대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시키셨는가 이상한 확신과 평안함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만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부에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 자재를 흙과 돌로 채워야 하는데 담당 공사 감독관이 마을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네 집 옆에 있는 바위산이 딱 저격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며칠 뒤에 공사팀이 거대한 포크레인과 트럭을 끌고 할머니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고속도로를 만들려는데 돌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바위산을 저희가 깎아서 치워드려도 될까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결국 몇 달 뒤에 그 거대한 바위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할머니 집에는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비추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가 바위산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을에 고속도로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위산을 치워주실 작정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찾아온 어둠과 습함이라는 이 불편한 문제는 단순히 할머니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햇빛을 주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나에게 나와 기도만 하면 된다.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그 기도의 자리만 나가면 평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와 막힌 담을 만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낙심하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부터 먼저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요청임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들도요, 또 저기 높은 관리 정치인들도요, 잘 사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한두 개, 많게는 10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은 맨날 왜 이렇게 웃고 다닐까? 그 속내, 그 집안 사정을, 그 개인 사정을 보면은요, 정말 말 못할 상황,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는 기본이고요.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밤낮을 설친다는 겁니다. 단연컨대 신앙인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인.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8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인은 하만에 의해 민족 전체가 도륙당할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지난주 제가 8월 두 번째 주일 설교에 에스더서를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유와 내용은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머릿속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다인들과 하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무엇을 시작하는 순간으로 되었습니까? 바로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순간, 기회의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건강을 해결할 명의나 또 이것을 고침받았던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너는 지금 나에게 기도할 때다 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으로 고민하지 말고 시각을 잠시 돌려보면 너는 지금 나에게 기도할 때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편도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편도가 비대해서 감기 같은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40도가 넘는 고열을 만들어내서 종합병원에서 이것을 제거해라는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어떤 병원에 가보니 어떤 의사는 10%만 남겨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받은 종합병원 의사는 편도도 없어도 됩니다 하고 100% 제거하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좀만 감기 걸리면은 고열이 생겨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제거해도 된다는 말에 더욱 마음이 가서 100%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도라는 것은 감지 기능입니다.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들어왔어요, 나쁜 것이 들어왔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가 열입니다. 편도가 없다 보니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심한 감기가 들어오면은 열이 안 나니까 이게 심한지 안 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열이 안 나는 대신에 인후통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때마다 약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가 이것은 없어도 됩니다 라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통증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뇌가 온몸에 보내는 가장 완벽한 보호의 신호라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져야 비로소 행동이 멈추고 상처를 치유하며 의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생각, 자아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크게 아플 때까지 버티다가 병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외부의 압력이나 고통을 이제 크게 느낄 때 비로소 기존의 행동 방식을 바꾸고 내 몸의 생활 패턴을 재정비한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올 때 말입니다. 만약 고통이라는 신호가 우리 몸에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파괴하게 되고 결국 완벽한 건강의 붕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건강, 자녀, 경제, 인간관계의 꼬인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이며 거룩한 통증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시대의 유다인들이 맞닥뜨린 민족의 위기 역시도 그들의 영적인 통증이었습니다. 그 통증을 느꼈을 때 그들은 사람을 찾으며 불평하는 대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밤낮을 이루지 못하는 이 통증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가장 명확한 은혜의 사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으면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질병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사업의 길이 막히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막힌 길을 만날 때에 이제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풀리지 않는 문제는 바로 기도로 풀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말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고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갔다가는 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그의 사촌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는 왕궁에 내시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가서 엄히 권면하라고 요청합니다.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칼날 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에스더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다는 겁니다. 눈이 확 띄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권면은 단순한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에스더야, 에스더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가족이나 친지, 목회자나 교우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이 일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신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성도님, 새벽 예배 한번 나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빌려서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직통 전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꿈을 잘 믿지 않습니다. 돼지 꿈인가, 이빨이 빠지는 꿈인가.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3번, 3명 똑같은 말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이, 성별, 상황도 다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을 듣게 하신다. 처음에는 놀라고 신기했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쌍불을 켜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강하게 말씀하시구나. 그것도 사람의 말을 빌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요청은 대단한 천사의 환상이나 하늘의 벼락 같은 음성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설교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간절한 권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권면하는 그 말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기도하자는 말을 한다면 귓전으로 흘려들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서 지금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신호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요청으로 듣고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 기도하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청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거룩한 부담감과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왕 앞에 나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환경을 핑계대고 두려워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들어가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하리라, 3일을 금식하고 규례를 어겨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스더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를 도우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다. 성령님이 마음에 조용히 감동을 주셨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올해 성경 일독은 꼭 완주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밤낮을 세워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용사로 서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절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소망과 믿음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라는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할 곳을 찾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강력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문 밖에 나가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감동을 따라 강가에 나아갔을 때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 루디아 집에서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일어난 기도해야겠다라는 거룩한 감동과 순종에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응답, 실상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복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안에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시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내 마음에 기도의 스위치를 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자꾸만 끕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만 끕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너는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해봤잖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보여주는 게 있어, 안 돼,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자꾸 기도의 불을, 스위치를 끄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스위치를 켜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굳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까지 해야 하나? 다 해봤지, 젊었을 때. 괜히 이런 생각 들었나 보다.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스위치를 올려주셨는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내가 그 축복을 걷어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켜주신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당장 바로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십시오. 금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이끌어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과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요청이 오면 믿음으로 속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힘든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는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힘든 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른다, 기도하는 자리를 부른다는 사인. 주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라는 권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해야겠다는 믿음과 소원의 마음과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미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땅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온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리고 위대한 응답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문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